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나 하면 책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책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또 미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도 책에 프랑스가 있다는 사실을, 책에 영국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영국에도 갈 수 있고 프랑스에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내가 손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봐야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손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보았던 것이 내일 없어질 수가 있고요. 오늘 만졌던 것이 내일 만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00년 이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었고 미국은 어떻게 시작되어져 있다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살지 않지만은 책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쳐서 확인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읽고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그 하나님이신 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인 줄을 모르는데 책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저녁 잘 때까지 자기 일을 자기가 직접 기록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주어진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아는 사람,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일을 처음부터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기록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는 10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검증되고 검증되었던 이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마음에 들면 이것을 믿고 저것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도 믿을 수 있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나 저거나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말 성경이 기록된 이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미국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국을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요. 이 지구상에서 미국이 좀 사라져 봤으면 싶은 사람들요. 그들이 미국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미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기 전에 책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믿었던 결과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해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가졌지만은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지만은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의 가장 근본되는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가운데 자꾸 쌓기만 쌓습니다. 그러면 이 쌓았던 것까지도 허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위에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넘어지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과거에는 믿음이 참 있던 사람 같은데 요새는 전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로 무조건 쌓다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그거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를 내가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기초가 어떤 것이고
나의 믿음의 기초가 어떻게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시험치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 네가 나를 시험하는 것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 의미해 보면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콜라병이라고 합시다. 그 전에는 콜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콜라가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생수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병의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은 생수가 차 있으면 생수 맛이 나는 겁니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니라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그와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네가 나에게 시험하는 것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나를 분리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에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 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할지라도 너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초청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매사에 내가 왜 나를 화나게 하니? 왜 나를 비방하니? 왜 나를 험담하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있지만은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콜라병에 콜라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옆에 있을지언정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나는 죽고 없어졌다는 것이죠. 나는 내 모양이 그대로 있지만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콜라병이지만 콜라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이 보면 생수가 있는 생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은 믿음의 기초가 아직 잘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갑니까? 다른 건 다 좋아요. 용납이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면요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도 그 자존심을 건드려 보십시오. 그냥 옛날에 저런 사람일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한번 툭 찔러 보십시오. 그냥 나옵니다.
너 목사를 욕해, 목사를 험담해, 하나님 벌받을 거야? 아니죠. 아직도 내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의 기초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처럼 나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 안 들어서. 내 말 들으라.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아내는 아내 말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남편은 남편의 말을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기초가 전혀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기초가 전혀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처럼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가슴을 찢는 소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날 리가 없지요. 나를 욕하지 않는데 조금 기분은 나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부부 사이도 교회에서도 항상 나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요. 내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싸움이 잦은 가정일수록 그게 목사 가정이 됐든 장로 가정이 됐든 권사 가정이 됐든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살아있을수록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 싸움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이 믿습니까?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지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얻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지면 내 말이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인데 그냥 험담할 수 있겠으며 내가 예수님인데 나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 이 새끼 저 새끼 욕하는 소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에 화가 났더라 뭐 어쩌게 됐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인데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지는 않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은 있다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쏟아납니다.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 할 때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정말 내가 살아있으면 막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막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천국에 내가 산다라고 할지라도 지옥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바로 되어져 있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지 않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룩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사임이지만 집사임이면서 장로임이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기초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고 세월은 자꾸 가는데 교회 직급은 높아가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여가는데 나는 이렇게 삽니까? 잘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입니까? 사탄이 한 말입니까? 사탄이 한 말입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사탄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냥 불경을 갖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4장 1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탄도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 가정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부부지간에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지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부간에 그런 대화를 잘 나눕니까? 전혀 안 나눠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부지간은 전혀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부부싸움 많이 했을 겁니다. 싸울 때요. 싸울 때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기도에 나가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없는 성경은 왜 싸울 때 끄집어냅니까? 그냥 싸우면 되지요. 꼭 싸울 때 성경을 인용해서 부부간에 싸웁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부 싸움하면 성경 가지고 죄 없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싸우십시오. 차라리 네 죽일 놈 내 죽일 놈 그게 낫습니다. 괜히 죄 없는 성경 가지고 싸울 때만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싸움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오늘 사탄이 인용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이 성경을 인용하되 누가 인용하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참 말씀을 참 욕되게 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화가 나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성경책 듣고 말씀 듣고 그냥 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괜히 성경 덜먹거리면서 뭐 어떻게 성경에 뭐 남편을 섬기라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싸우십시오.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성경을 가지고 이용 안 하다가 싸울 때는 꼭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귀가 한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게 두 개를 한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 같은 말 같고 이 마귀의 말은 아주 학식이 높은 많이 배웠던 사람들의 말 같습니다. 여기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앞뒤 뒷뒤 앞에 뒤에 어순들이 다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떼고 예수님 떼고 그 말씀만 보면 마귀가 했던 말이 꼭 예수님이 했던 말 같아요. 예수님이 했던 말은 참 무식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가요 싸울 때 보면 말에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에 저잖아요. 아무리 내가 참되고 진실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너무 순서적으로 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내가 눌려버립니다. 져버립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말이죠.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을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좀 어수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거나 대화 나누는 가운데 이런 데 우리가 넘어가게 되기 쉽습니다. 말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실은 말이 조금 부족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진실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짜는 명료합니다. 나이키는 그냥 나이키입니다. 더 이상 나이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나이키는 이것이 미국에서 사서 어디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돈을 얼마 주고 로데오 갤러리를 샀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가짜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가짜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는 이유는 정말 그 믿음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학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기가 죽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어떤가 하면 예수님을 두 번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라고 했을 때에 그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귀와 예수님과 둘이밖에 없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만국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경배하라라고 했을 때도 역시 마귀와 예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정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데려갔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성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하여 발 하나 다치지 않게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으면 정말 사탄이 이야기했던 말대로 발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았겠습니까? 죽었지요. 성전에서 뛰어져 내리는데 죽지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사람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렇게 믿음이 좋냐? 이 병 치료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성전에서 뛰어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독을 마셔보십시오.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을 당해야 될 때 당해야 되고 시험을 당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쓸데없는 내 과시, 내 의욕, 그걸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가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시험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너는 가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입니까? 1대1로 시험을 할 때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혼란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을 쭉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일어나는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도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돕고 저 사람이 돕고 함께 기도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느 순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성공하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다음 단계의 시험은 어디에 오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개인에게 시험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시험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깨어지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두 분의 시험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개인의 시험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마지막에는 어디에 데리고 가겠습니까?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문제를 만들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가슴이 참 아픈 일도 있을 겁니다.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이제는 세 번째 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시험을 나에게 주구나 라고 깨달으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다 이겨놓고 마지막에 이기지 못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이긴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적으로 1대1로 시험을 당했지만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험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들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 시험이 결국에는 교회까지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파토시키는 그런 시험을 마귀들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사이 한번 보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들 말씀 잘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다 이겼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겼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목사가 되었지만은 문제 있는 목사로 바뀌게 되어지고 은혜 있는 교회로 되었지만은 은혜가 없는 교회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번째 시험에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두 번째도 분명히 이길 수가 있고 또 이겼던 것처럼 세 번째 시험에도 분명히 이기시는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마지막에 4장 11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세 번째 시험 동안 실패를 하고 갔습니다. 영원히 갔다는 말이 아니죠.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조금 이따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또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시험에 내가 통과해서 이길 수 있지만은 다음 마귀가 올 때는 그냥 오겠습니까? 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얻고 갈릴리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칭송을 받았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칭송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가정을 회복시켜서 칭송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긴 후에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칭송을 받아야 될 것은 기적과 이적을 내 손에서 나타내서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칭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짚고 그것을 늘 되새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평소에는 성경 구절 전혀 이야기 안 하다가 싸울 때 성경 구절이 튀나옵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싸웁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하면 이번 주 중에 한번 남편을 긁어보십시오. 또 남편은 아내를 긁어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기초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 누가 끌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 대놓고 야, 너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면 빤 맞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요. 그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다설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내 믿음의 기초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그리스도 교회와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